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하신 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복음이란 무슨 요한겔리오라는 그 뜻을 이제 신학적인 의미죠. 구약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원래 전쟁터에 나간 사람 전령이 승전보를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기쁜 일이 있어서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맨 처음 얘기는. 근데 이제 기독교로 이 썼을 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승리에 의해서 그게 얻어지는 축복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애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앞에서 보면 이러므로 이 말이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1장, 2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럼 여러분이 전이해 없이 이 말씀을 읽어서 어떤 의미가 전혀 전달 안 되죠.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에베소 1, 2장 말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장이 그래서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간추려가지고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1, 2장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으로에 해당되는 이 말씀 에베소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근데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어저께 이해가 됐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체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피로 속량함을 주셨습니다. 그 속량함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건 진짜 어려운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살짝 생략을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찬송의 대상이 되는 아주 축복된 존재가 돼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우월한 은혜 경험한 자들이죠. 그것을 이제 기업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제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알리는 이름으로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지금 기업이 된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교회가 되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히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1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 이 모습, 교회 하나만 모습만 딱 봐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귀한 위치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은혜가 왜 안 나타나는지,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살리시는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밝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를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큰 사랑 때문에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서 어디에 세우느냐?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 때문에 얻은 것이 은혜 때문에 행하신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구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막힌 담을 다 헐어보셨습니다. 이 증거에 막힌 담이 뭐냐 하면은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조문 된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 안 풀렸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그것을 주님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선택된 민족이 자기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문율법을 성문화시켜서 탈무드 같은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들을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뭔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구약은 필요 없다. 그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나눠진 그 담을 없애버린 거예요. 십계명 지금도 필요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헐어버린 거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해버리셨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법이 있어서 이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면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법천지가 되죠. 이것보다 관계 어디가 있어요? 혼돈세계. 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다 이뤘다 그러고 그걸 끝나고 구약이 필요 없다면 신약만 놔뒀을 거예요. 성경 이렇게 두 가지를 놔둘 필요가 없어요. 혼란스럽게 우리를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처단할 때 원수를 처단할 때 그 원수에 관계된 것들은 십자가에서 가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다음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럼 온 인류가 하나의 교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씨입니다. 하늘에 지금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속. 가족을 말합니다. 이게 교회는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 터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 지금 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스도고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곳입니다. 교회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에요. 신학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머릿돌로 계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건물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전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쭉 벌어져요. 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합쳐져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복음과 하나가 돼 있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 들어온 거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고 주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처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은요. 그러니까 중심에 쭉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세우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장애 요소는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아예 없애버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서 1장, 2장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죠. 3장 1절 4절의 말씀 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갇히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나오고 싶죠. 그 그때도 13절에도 그리스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환난 자체가 너희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광이다.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논란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자 사도인 것을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서신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자각하고 있었고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흥 종교로 봤어요. 신흥 종교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박해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달라요, 교회하고는. 오늘날 저는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종교의 가치가 그냥 이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신전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혹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미신을 믿고 있었고 그 지위의 풍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고의 차이 때문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인간들 그 본능적인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박해는 말로 할 수 없이 받고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곳마다 생겨나는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 않고요. 사도행전에는 나타난 아데미 신이 큰 신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걸 벌써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AD 50년에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도하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옵니다. 그리고 제3차 전교여행 때 또 에베소를 들렸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을 거기에 체제하고 있었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 체류 중에 골로새 지방에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회개를 했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쭉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20장 17절부터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에 로마 옥중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두기고에게 그를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같은 것은 다분히 자신의 목숨을 이방인을 위해서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왜? 그 사랑 때문에. 옥에 갇힌 것 또한 하나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해.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광인 것을 알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닥쳐온 위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순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 오순절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각 처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그에게 아주 적의를 품었던 극단적인 바울주의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틴 이외의 곳에서 로마 관원의 제지로 바울의 살해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그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3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차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청종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선동을 하죠. 그리고 온 성을 소동케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고 안토니아의 영문으로 끌고 가서 간신히 무사하겠더니 탈출시키죠. 누가는 그 당시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 뒤에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명을 하고 그걸 매우 자세히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3장 10절 사이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일단의 혈맹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살해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박해만 했던 것인데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 밤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한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벨릭스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선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후임에 벨릭스의 후임에 어떤 사람이 총독이었던 베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계를 않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2년이나 갇혀 있는 거예요.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죠? 오게 가져서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를 향해 가는 그 항해에 대해서 써 있는 성경에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동행을 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죠. 거기에 뭐 죽다 죽던하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고대 항해기라는 것 전부 다도 아주 귀한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겪었던 그 바울의 일행이 AD 60년 초봄이 됐는데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바울을 주 안에서 아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받으면서 마침내 그렇게 꿈꾸었던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로 입성을 한 것입니다. 아주 탄탄한 수건이었던, 이룰 수가 없었던 그것이 결박된 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주 그는 감개무량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허락이 돼서 2년, 이태를 자기 집에 셋집에 유하면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로마에는 많은 사건들이 산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상소가 올라가서 그걸 재판될 때까지 흘렀던 세월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년, 가이사랴에 2년, 또 여기 이제 로마에 와서 또 2년. 그동안에 뭘 했느냐?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울을.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거기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같은 것이 이제 이 옥중 서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로마에서 기록된 겁니다.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도 쭉 써 있죠. 좀 재미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거기 1장 1절, 12절, 18절에는 그 당시에 바울은 아주 적극적인 전도를 해서 여러분 그런 이제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허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왔다 할 수 있겠죠. 호송만 받은 다른 사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성공, 비상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기 전까지의 기록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죽음은 이야기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서 맡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옥에 감금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또 이 이방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다. 자, 성경에 주신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에베소에 갔을 때 증거했던 말씀들. 2년 3개월 있을 때 전했던 말씀들. 들었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지금 편지를 보냈죠? 이 말을 들었죠? 자, 이거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경륜이 뭔가 너희는 알 것이다. 이 경륜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어떻게 연결돼서 너희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걸 너희가 들었을 것이고 그걸 알았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에베소서에는 아주 계시로 증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없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것만 완전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탁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전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별되게 하신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이 세상에서 오순절이 온 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 온 후에. 교회의 직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사도들은 지금 신약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죠.
다 신약입니다.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신약에 속한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속죄와 부활,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의 말씀 전한 율법 선지자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날 때는 지금 그렇게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의 부흥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에 나타난 미스바 성회 같은 건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증거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이 복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 복음을 이제 바울에게 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복음 이렇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원래 줬던 걸 다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찾아러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처음 창조됐을 때 주셨던 것들을 완전하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가를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잖아요. 지금 마귀를 통해서. 죽음도 원래는 없었는데 죽게 만들어서 빼앗겼죠. 권세 다 빼앗겼죠. 이 땅 다시는 온 만물의 주인 빼앗겼죠. 하늘나라의 영광 빼앗겼죠.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허물만 하나만 남았어요. 껍데기,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걸 다 찾아주십니다. 만물의 주인, 혈통의 약속, 하나님 혈통, 그리고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졌던 것 다 찾아주세요. 유한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 유한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는 것에 죽음이 왔습니다. 영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왕과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죽고 죄인이잖아요.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가 하나도 없이 다 빼앗긴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 마귀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빼앗겼는데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각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마귀에 빼앗기던 것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원래 그랬었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창조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해서 우리가 찾아주려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느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세 가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 함께 상속자라는 그런 말은 원래 싱클레로노모스라고 그래서 함께 상속자나 공동 상속자를 말합니다. 뭐 그 같은 말이잖아요. 공동 상속자예요. 누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동 상속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물린 유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유산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속자 주심.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걸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시오. 이 사도에게서. 증거해야 될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자로 모든 일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쉿소모스입니다. 이건 같은 몸을 한 뜻입니다. of the same body입니다. 쉿소모스는 신이라는 말,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전치사하고 소마라는 몸 전체라는 그런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몸의 동일한 몸에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몸이란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이잖아요. 같은 몸이죠. 이 안에는 피가 한 피가 흐르고 있죠. 팔다리가 아무리 있어도 동일한 피잖아요. 나에게 속해져 있는. 같은 피를 소속되어 있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혈통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혈통이. 빼앗겼잖아요.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피가 다 죽었습니다. 인류는 핏줄로 나온 인류의 인간의 남자의 피로 흐른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음의 씨를 받고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왜? 나도 죽을 때부터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됐으면 산자로 태어나죠. 아담 이후로는 다 죽은 자였는데 누가 산자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선택해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여러분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속죄의 은총과 벌의 은총을 주시면 여러분의 한 피가 흐르는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 그 몸이 바로 한 지체, 함께 지체된 자들이에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영 안에 거하시는 처소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한 몸이에요. 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부터 부활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면 뭐예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핏줄보다 더 강한 핏줄이 영적인 핏줄인데 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형제보다 더 깊은 형제의 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핏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몸이 되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응?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통치하시고 그 귀엽게 정화시키는 능력 함께 하시고 그런 핏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나오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잃어버린 다음에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처음 주어진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만이죠.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손을 모래알같이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핏줄, 영적인 핏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상속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영원한 핏줄의 약속이. 또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혈통이 그래도 이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사야 55장 3절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받은 자의 참여는. 여러분들도 다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 받은 사람 앞에 옆에 산다고 자기가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받아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여러분 배불러요? 여러분이 먹어야 배부르죠? 응?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옷 입으니 나도 입어줘요? 안 입어지잖아요. 나는 내가 내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다. 약속에 참여함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니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일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거였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절대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은총에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다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서서 그 교회를 만들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음의 희소성은 굉장히 감소되고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확대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관계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죠. 그런 목회자들은. 자신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사람들 막 교육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혼란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의 이 고백은 절대적인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세워진 목회자가 소중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은혜, 즉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함께 성사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보이겠어요? 거의 안 보이겠죠. 자기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언제 나왔죠? TV는 안 나왔지만 이미 다 떠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감옥 가 있고요. 그분은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떨어졌습니다. 추징금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예요, 그게. 물질로 언제인지 망하는데. 바울은요, 가장 낮은 데 섰습니다. 고린전서 15장에서 18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맨 나중에 만상 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바보등 친 사람인데 뭐 괴수는 왜 괴수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자기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것은 은혜를 받기 이전에 교회를 받게 했던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의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좀만 배운 사람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 딱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회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웠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다 각색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목회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색깔이 다르면 안 됩니다. 빨주노초 바람보가 무지개 색깔이라면 그것이 합쳐지면 한 빛이 되는 거예요. 햇빛은 투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빛만 나타내야 됩니다. 색깔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만 할 거야. 한쪽 색깔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사회운동 할 거야. 왜? 사회가 썩었으니까. 계획하기 위해서. 한쪽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럼 색깔대로 목회하라 다 그러잖아요. 왜? 개성이 다 있으니까. 개성은 죽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개성으로 목회합니까? 성경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깨놓았기 때문에. 바울의 선 자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만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이방에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르칩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이 이제 부유하다는 의미예요. 부유하다는 말은 재물이 넉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됐으면 가난한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랬는데 이 가난한 것에 다른 걸 채운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뭘 채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유함 대신에 채워진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 가난한 자가 안 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구나. 그 사람들이 이게 왜 가난이 안 되고, 원래 가난해야 맞아요, 그게. 다 빼앗기 때문에. 근데 왜 부자가 돼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왜 내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 믿고.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거야. 그런 아주 필요 없는 생각들, 무질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념하지 않도록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안 깨뜨리면 안 돼.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함이 우리한테 다 임하여 오시게 돼요. 그것이 영원전부터 준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가려고 지극히 작은 너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대로 역사하는 그 일에 순종한 바울. 이해되시죠?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심정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만 증거되는 내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한테 그런 은혜가 지금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결과가 6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방인처럼.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걸 다 주신 우리한테. 그 부유함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늘에서 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혈통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로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 지금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주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부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을 받게 해주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나타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경륜,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왜 비밀의 경륜입니까? 하나님 비밀의 계획을 세울 리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꼭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비밀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죄인들한테는 다 감춰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비밀의 경륜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다 이미 창조 전부터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비밀의 경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숨겼던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초청 받으셨습니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셔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세우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자들에게,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응? 교회가 가졌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렇죠? 열문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권세가 누구한테 주어져 있다?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각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료도 성장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통치자가 뭐냐면 초지상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세력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라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잖아요. 성신서에는. 그래서 하늘에서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통치자들이. 또 권세들은 천상의 권능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천사들 중에서도 강한 권세를 가진 선한 천사들, 뭐 선하지 않은 천사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그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천사는 전쟁에 능한 천사로서 미가엘 같은 천사를 쓰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은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러 오잖아요. 다 다르죠? 나타난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지혜를 나타내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고 이 교회 현장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제 권세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뭔지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지상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살레한 은혜도. 천국에는 산자만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각종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교회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그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정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안에 그거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와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가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들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천사들도 그걸 보기를 원한대요. 그 정도로 천사도 흠모하고 있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해요.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떤 은혜가 이것을 이렇게 베푸셨나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에베소 3장 10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는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광장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복을 누리는 축복의 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교회가 그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됐죠.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각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 영혼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12절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밖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뿐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길이 바로 꺼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른 건 용납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알면 속죄받은 사람 다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속량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면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천국에는 회개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롭게 돌아오는 그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환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박해였습니다. 성도들의 그 박해를 받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 성도들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분에서 사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제한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그럼 환난이 제거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면 모든 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막힌 부분 다 뚫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성경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돈으로 다스림 받으면 안 되고요.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럼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피해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더 기도해.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도망쳐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피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333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3장 성경을 3장 읽어라. 30분 기도하라. 교회 3번 이상 들려라 일주일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이상이란 말 쓸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이상하라고 그러면 3번만 오면 안 돼요. 더 와야 됩니다. 3장만 읽으라고요? 아니 3장 더 읽었다고 혼날까 봐요? 못 읽어요? 더 읽으세요. 너무 많이 읽으세요. 기도도 30분만 하고 딱 끝나야 돼. 그러면 안 돼. 더 하라고. 30분 이상이죠. 그 이하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다 거기에 이하란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하는 없고 이상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은 교제도 하고 그렇게 기도로 만났다가 다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근데 바울은 무슨 환란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찾아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 때 기록한 성경이 가장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완전해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을 그때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 계시의 복음을 받은 그것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면, 바울의 그걸 가져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의 환란은 예배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었다. 왜?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더 완전한 영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드리는 그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작업 속에 그 은혜 시간 속에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란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분명히 3차 전대회를 마치고 이제 마칠 때쯤 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묶어가지고 띠를 풀러가지고 묶으면서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받는 환란은 나는 하는 환란을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을 들을지라도 나는 환란을 여기는데 목숨은 복음을 들을지라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환란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게 환란이었으면 도망쳤죠.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란인 거예요. 바울은 인간 중심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원망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의 갇힘은 절대로 성도들의 영광이 될지 않죠. 낙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세 가지 은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공동상속자,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함께한 지체, 한 몸이, 한 혈통, 피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가지고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하나예요.
요즘 그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줬던 약속이 참여한 자들, 이 모든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이 준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큰 것이 없어요. 더 큰 걸 달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영광 속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